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의 속성 두 가지 해야 될 것,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거 해야 될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세 개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시기하니까 시기의 이면에는 자기 자랑이 있는 것이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교만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딱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너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구원 공동체에 사랑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가지를 오늘 조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례하다라는 건 뭘까요? 뭔가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던 어떤 태도들을 얘기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동과 태도를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의도적이 됐든 실수가 됐든지 간에 타인을 그냥 깎아내려버려. 우리 왜 그러는 분들이 계시죠? 아유, 난 말투가 원래 그래. 근데 말투가 원래 그런데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무례한 거라는 거죠. 무례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에게 있는 위치가 있는데 그 자신의 있는 위치 이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뭔가를, 자기 위치를 망각할 때 그거는 무례한 거예요. 그분에게. 이것 때문에 공동체의 조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질서, 교회 안의 질서 얘기할 때 그 질서의 이면에는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요걸 얘기를 합니다. 무례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무례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교회의 질서는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위계 질서가 아니라 내게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구역장님이면 구역장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교육자면 교육자, 목사면 목사, 어떤 자신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 그거를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선을 지키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교회에 참 질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있고, 엄마는 엄마의 위치, 아내의 위치, 남편이면 남편의 위치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막 할렐루야 그러면 그건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자녀가 자녀의 위치가 있는데 부모를 향해서 막, 그것도 뭐예요? 버릇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무례함은 공동체의 조화와 질서를 깨뜨리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하냐면 이미 앞에서 다루는 문제였죠. 즉 은사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타인을 깎아내리고, 너는 그런 은사도 없잖아, 너는 네가 있는 은사는 나보다 별것도 아니야, 내 은사 봐, 내 은사가 최고라니까, 이런 식으로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그 위치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뭔가 영적인 뭔가가 있다고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 전도사 때 제가 첫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예요.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들 한 두 분, 세 분하고 전임 전도사님 한 분하고 전임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 그 정도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제 기억으로는 20대 후반으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나이대에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 자매님이 심각한 알러지 체질이었어요. 아주 심각해요. 어느 정도냐면 일단 햇빛을 보면 안 돼. 햇빛 알러지 있는 분들 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제 군대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동기가 햇빛 알러지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격 훈련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햇빛 받으면 안 돼. 햇빛 받. 그래서 보초도 초병도 어디 가서 쓰냐면 그늘에 가서만 서. 와, 환장하게도 막 그 옆에 나랑 같이 보초하는데 나는 햇빛 쨍쨍 내려지는 데 서 있고 그는 알러지 체질이라고 그 그늘 막 밑에 가서 그렇게 서 있고, 와, 햇볕 알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서 체온 조절이 안 될 정도예요. 체온 조절이. 때로는 심각하게 가려움 증상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겨울에도 거의 벗고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한여름인데 털모자에 털신에 파카에 거기다가 그것도 안 돼갖고 큰 담 이불을 하나 뒤집어 쓰고 교회를 올 때가 있었어요. 여름에 반팔 입고 막 예배에 찬양을 하는데 저 위층에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갖고는 가만히 완전히 뭐 털로 똘똘 뭉치고 이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찬양을 막 하는데 갑자기 저 중층 정면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막 춤을 춰. 성령 춤을 춘다고 춤을 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와, 마이크 놓고 뛰어가고 싶었어요. 막 춤을 춰. 나중에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또 좋은 말을 해. 아니,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이 내려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현란하게 춤추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분이 이 정도로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그 한센병자들이 먹는 약을 먹었어요. 피부 질환, 한센병자들이. 어쩔 때는 그분 얘기가 그래요. 부모님하고도 못 살아요. 일상생활 자체가 안 돼요. 취직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돈 벌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어떻게 못해. 그래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햇빛 좋은 날이면은 옥상에 올라가고 벌거벗겨진 채로 햇빛에 몸을 맡긴대요. 그 뜨거운 햇빛에 이거 소독하려고. 그 정도로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신앙은 있었어. 부모님들이 신앙이 깊었고 이 자매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 기도를요, 집에서 하루 종일 합니다. TV도 안 봐. 성경을 하루 종일 읽습니다. 그럼 본인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밥 먹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일상이에요.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해. 그러다가 은사가 임했어요. 방언과 통병과 계시와 환상을 보고 20대 후반 처녀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갔었기 때문에 제가 다 송사정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육자실에 이렇게 같이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 자매님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누구 전도사 들어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누구 모모 전도사님이 이 자매보다 20살 이상 더 많아. 20살 이상 더 많은 전도사님인데 이 20대 후반에 이 자매가 모모 전도사 들어오면 나한테 기도응답 왔으니까 전화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어린 자매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무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던 차에 그 모모 전도사님이 들어오셨어요. 한 50대쯤 되셨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얘기를 한 거죠. 누구누구 자매가 전도사님 찾는 전화가 왔는데 전화 좀 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저 핸드폰을 끊고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급히. 그러면 전화기를 바라보고 예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보고 있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와,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둘이 무슨 관계냐? 지금 50대 전도사님이 20대 후반의 자매한테 그것도 전화기를 공손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 전도사님, 제가 이 자매가 은사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면 자기한테 연락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모은 거예요.
응답이 왔대. 직통계시하거든요. 응답이 왔대. 그래갖고는요, 반말 쫙쫙 써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전도사님도 정말 안타깝죠. 이 전도사님도. 이건 뭐예요? 무례한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자기보다 20살 이상 많은 전도사님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직통계시를 듣고 뭘 한다고 해도 당신보다 밥을 몇 그릇 먹었어도 수백 그릇 이상 더 드신, 경험이면 경험, 훨씬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무례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이 자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조금 격한 말씀에 박살을 냈어요. 30대 때는 제가 그랬어요. 박살을 냈어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근데 이 자매가 은사는 있어요. 어쩔 땐 저한테 전화 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 왔어요. 그리고 저 누구누구입니다. 전사님 웬일로 전화했어요? 누구누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전사님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저한테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방언으로 쫙 해요. 방언 말고 그러면 이제 풀어서 직통계시로 또 통변으로 또 쫙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좀 유익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고? 아멘. 끊어요. 그럼 또 끊어. 근데 나한테 별로 유익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고?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저한테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 은사도 저보다 많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교회 안에서의 질서라는 것은 무례하지 않은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 최근에 교육 전도사님들, 젊은 전도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분명 아직은 너무 어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초년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도 몰라요. 인생도 모르고 어쩌면 성경도 모르고 어쩌면 사역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아들 같고 딸 같다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아들은 아니잖아요. 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딸 같고 아들 같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딸 같고 아들같이 대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하면 좋고? 전도사님으로 대해 주시라. 분명히 부족해요. 어리숙해요. 어려요. 한참 어려요. 그래도 전도사님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서 지금도 잊지 못해요. 교육감 아내세요. 아내. 경기도 도 교육감 아내.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전도 교회에서 당신 그러지 말고 전도사님이 되시라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진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있는 섬기는 교회로 오셨어요. 가니까 계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 제가 30대였어요. 30대. 제가 30대였는데 이 전도사님이 거의 50대 후반 한참이셨죠. 그런데 주일날 사역이 딱 끝나면 전도사님 우리 식사하러 가요. 제가 살게요. 그러면서 어린 한 20살 이상 차이 난다고 한참 어려요. 사역도 처음이라고 처음. 근데 저에게 얼마나 깍듯했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제가 무안해서 아니 같은 전도사님 제발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보다도 훨씬 어른이신데 왜 제가 저렇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아이고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되실 건데. 할렐루야.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되실 건데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왜 본인은 계속 전도사로 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이고 전도사님은 앞으로 조만간에 훌륭한 목사님 되실 건데 아이고 미리미리 잘 보여야죠. 말을 얼마나 이쁘고 교양 있게 하시는지 제가 그분만 보면요 막 이렇게 떠받들고 다녔어요. 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주니까. 떠받들어 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종종 언니 야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그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알아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 서로에게 무례하지 말자라는 거죠.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달라고. 언니 하더라도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야지 돼요. 예의를. 우리 집사님들 사이에서도 한 벌써 집사님이니까는 2텀 차이가 나시는 집사님들 계세요. 두 띠동갑.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김 집사 이렇게 불러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워낙 오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주라? 예의 있게 대해주라. 어린 사람일지라도 교양 있고 예의 있게, 무례하지 않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례하지 않게 하면 그도 나를 무례하지 않게 대합니다. 저는 제게 무례하게 하면 저도 그냥 그렇게 대해드립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대로.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저한테 무례하게 하면 저도 그냥 그렇게 대해드립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일지라도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면 누가 됐든지 간에 저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게 돼요. 왜 우리 이런 얘기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곧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죠.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무례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분히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말하죠.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다 이기적,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이들 싸우는 거 보세요. 아이들이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엄마 이렇게 말하는 애 있어 없어요? 없어. 다 누가 잘못했고 제가 잘못했고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럼 10이면 9은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누굴 잘못 만나서 다 친구 잘못 만났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속으로 말은 못해요. 당신이 걔 배려놨습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제가 망가진 거지 쟤 때문에 당신 아들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왜?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뭔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잘못했지. 그래 내가 좀 잘못했어. 그런데 말이야. 이건 뭐예요? 잘못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할 말이 더 있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나를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찌하든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칫 나만의 유익, 내 자식의 유익, 우리끼리만의 유익만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달려갈지라도 너희들만은 제발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이로써 이 땅에서 죄악이 가느냐, 이 땅에서 모두 자기의 유익을 쫓아 달려가는,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내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만의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타인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분히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법 없는 자가 되겠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거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지만 구태여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바울은 포기한 적이 있어. 이걸 고린도 교회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원 공동체가 우리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 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썩낸다라는 말은 파도록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도록시라는 것은 현대에 와서 많이 회자되는 단어예요. 파도록시즘, 파록시즘 이렇게 얘기하죠. 파록시즘. 이 파록시즘이라는 건 뭐냐면 발작이라는 용어입니다. 발작. 그래서 이 파록시즘이라고 하면은 제어되지 않는 어떤 감정의 폭발, 조절되지 않는 급격한 감정의 변화, 이거를 파록시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내다라는 뜻입니다. 성내다. 사랑은 우리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자기 절제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뭘고? 절제라는 열매죠. 그러니까 사랑은 절제가 있어요. 그 절제는 자기 절제예요. 내일 아침에 살펴볼 절제는 타인에 관한 절제입니다.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다분히 자기를 향한 자기 절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제냐면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를 때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말합니다. 사랑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막 오래 참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화낼 일이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화낼 일이 있어도 화라는 감정이 올라와도 오래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화내는 시기를 계속 뒤로 늦추는 거죠. 늦추다 보면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온유하니까는 성내요, 안 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는 온유하다, 이 표현이 안 들어요. 그냥 힘이 없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적절한 단어냐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왕이야, 힘이 있는데 법대로 안 해, 힘대로 안 해. 그러면 우리는 그 왕을 보고 참 온유한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는 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어떤 사랑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처럼 사랑하면 오래 참아요. 사랑하면 온유해요. 또 사랑하면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게 분이 낼 만한 상황이 와도 사랑이 있으면 성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많이 자주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 보면 보여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에 평안이 없어. 얼굴이 무서워. 마귀 얼굴이야. 그러면 죄송해요. 그거는 성령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내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거기서 뭐가 보이나? 뭐가 보여요? 뭐 내가 보이겠지 뭐.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의 형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디부터 가요? 화장실에 가서, 아니면 세면장에 가서 뭐부터 봐요? 거울부터 보죠. 저 대면하는 얼굴이라고요. 아침마다 예수의 형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요즘은 화를 많이 품고 있어요. 화가 참 조절이 안 돼.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ADHD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간헐적 폭발 상태, 이런 얘기 이렇게 합니다. 간헐적 폭발 장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아닌데 어쩌다가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막 폭발해. 이게 장애라는 거야. 장애, 병이라는 거죠. 병.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노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이 간헐적으로 억제가 안 돼. 이게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의 뇌세포에서는 그 억제하려고 하는 분비물을 내뿜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화가 막 나도 그 화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감정이 올라오는데, 충동이 올라올 때 뇌 분비에서 적절한 호르몬이 뿜어져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약물로 뿜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ADHD 이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약을 복용해야 돼요. 약물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만 하셔갖고는 안 돼요. 근데 약물의 도움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내 안에 사랑이 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사랑이 오면 해결됩니다. 우리 왜 이런 얘기 있죠? 우리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사랑하면 예뻐진다고요. 왜 우리 처녀들 다 시집갈 때가 되면 아이고 시집갈 때가 됐나 봐, 왜 이렇게 예뻐져? 그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하죠. 근데 진짜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뻐집니다. 뭐 꾸며서 예쁜 것도 있지만 안 꾸며도요 예뻐요. 왜 예뻐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막 기쁨이 있어. 항상 헬렐레야.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뭐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하니까 다른 데 정신을 안 팔아. 그러니까는 뭐 괴로운 일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환해.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러니까 어때요? 예뻐지는 거예요. 양눈 찍고 턱 돌려깎기 하고 코 세우고 그래서 예뻐지는 거,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근데 그건 돈 많이 들잖아.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오면 예뻐집니다. 사랑이 오면 건강해집니다. 사랑이 오면 건강해집니다. 사랑이 없어서 먹을 거 있으면 누구만 먹었고 혼자 다 이불 속에서 다 먹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오면 먹을 것만 보면 아 이거 남편 갖다 줘야 되겠다. 남편 오면 야 애들 먹지 마. 너희 아빠 오면 먹어. 기다려. 왜? 뭐가 오면은 사랑이 오면 옆집에도 나눠주고 싶고. 그러니까 살찔 틈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용하자면 사랑이 오면 와 건강해지고, 사랑이 오면 내 삶이 여유로워지고, 사랑이 오면 넉넉해지고, 사랑이 오면 예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번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예뻐요? 시작. 당신을 그래요. 사랑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예뻐지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에 가면 뭔가 달라요. 다 예쁜 사람들밖에 없어.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 왜 저기 교도소 같은데 뭐 가실 일은 없겠지만 가보세요. 거기 예쁜 사람이 있는가? 다 흉악하고 무섭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은혜교회 오니까 어떻더라? 다 예뻐. 그래서 신앙 좋은 처자들이 시집을 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든가 말든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의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생각하다라는 뜻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의역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로기조마이라는 어원은 뭐냐면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산하다 이런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악한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어감이 오십니까? 여기서 악한 것이라는 것은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악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악하게 굴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나에게 악하게 대했을 때, 누가 나를 악하게 해요. 그러면 우린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 그리고 밤새도록 뭐예요? 주판을 튕기죠. 이거 봐라, 너 한번 잘 되나 두고 보자부터 시작해갖고 너 한번 기회만 와봐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계산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회가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이자까지 쳐갖고 막 쏟아붓죠. 그게 뭐예요? 악한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어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계산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굴어도 마음은 속상했어. 근데 집에 가면 잊어버려. 밤에 잠 한숨 자고 나면은 잊어버려. 밤새도록 그거 끌어안고 밤새도록 막 칼 갈고 있고, 막 아침에 너 내일 한번 두고 보자, 내일 한번 두고 보자, 이놈의 예편네, 내일 한번 두고, 막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고. 계산하면 될 일도 안 돼요. 계산하면 모든 좋았던 관계가 다 깨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계산하는 게 없어야지 돼요. 좀 누가 서운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서운하네. 그리고 끝나야지. 서운하게 했어, 너 말이야, 다음에 뭐.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망가집니다. 부부간에도 망가집니다. 자녀간에도 망가집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억울한 거를 못 견뎌. 억울하면 못 견뎌. 그리고는 밤새도록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몇 년 동안 살아왔는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는 우리의 이런 악한 습성 때문에 한 가지 법을 정해줬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보복을 허용하는 법이 아니에요. 보복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이렇게 하죠?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한 대, 오른쪽 눈을 한 대 맞았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어떻게만 하고, 오른쪽 눈 한 대만 때리고 와야지 두 대 때리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죄성은, 내가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나는 두 대를 때려야 되갚아줬다고 생각해요. 서로 쌤쌤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내가 한 대만 때리고 오면은 자기를 되게 너그러운 사람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습성을 알기 때문에 계산할 줄 아는, 악한 것에, 자기가 해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할 줄 아는 그 못된 습성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너희들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갚고 싶은 게 있다면, 모욕당했던 것들을, 내가 힘이 좀 있어, 내가 그때는 힘이 없어서 모욕당했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때 시절 지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힘이 생겼어 지금, 그러면 뭐부터 기억날까요? 갚을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거 갚을 일을 먼저 생각할까요? 모욕당했던 거 갚을 거를 먼저 생각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은혜 갚을 거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뭔가 나한테 생긴 게 있으면, 이거 내가 그때 그 집사님한테, 그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내가 은혜를 좀 입었는데 이거 어떻게 갚지? 그런데 그거는 새까맣게 까먹고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내가 돈이 없다고 말이야, 나를 얼마나 괄시하고 모욕을 했는지 이제 내가 찾아가서 돈 자랑도 좀 하고, 그 앞에서 니네 남편 뭐 차 뭐뭐라 그게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산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산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계산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복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할 것은 주께로 받은 은혜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녁에 이제 이 시간 지나면 우리 잠자리에 들 텐데, 한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새벽에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하루만 이렇게 지나고 돌아보면,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나를 빗대어 보면 참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나는 좀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사랑한다고 사랑했으나 100명 다 사랑하셨어요? 1000명 다 사랑하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해대는 건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일 새벽에 사랑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같은 맥락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새벽에 그렇게 결단했지만,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라고 사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죠.
새벽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먼저 섬겨야지 라고 직장에 들어갔으나 직장 상사가 나를 모욕하는 말을 하면 그 앞에서는 힘이 없어서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등 돌아서 얼마나 상사 욕을 많이 했는지, 너 얼마나 잘되나 보자 식으로 앙심을 품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내 수첩에다가 메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거 악이랍니다. 그거 죄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죄 짓는 나의 모습을 계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만약에 내가 그런 앙심을 품을 때마다 나에게 계산하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 새끼야 너 왜 그러니 주의 음성 앞에 회개만 하면 다시 영원 처리해줘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과 내 의와 내 도덕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오면 할 수 있답니다. 왜?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 공동체를 더욱 굳세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체계나 어떤 시스템으로 굳세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회는 그렇게 돼요. 조직은 그렇게 되고 회사는 그렇게 돼요. 어떤 조직과 어떤 체계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그 회사가 든든히 쓰느냐 안 쓰느냐를 가늠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비밀이 시스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오시면 우리 교회 구원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사랑의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혹시 나는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은 없는지,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저도 돌아보면 아내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아보면 자녀에게는 조금 덜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뭐 어떻게 미안하다고 말해요? 얼마나 무례하게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익숙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없는지,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쏙 내게 유익된 것만 찾고 교회에 유익되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나한테 얼마나 유익하느냐 그것만 쫓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요즘에 무엇에 자주 성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 마귀가 틈탑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약한 부분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성내고 있는 거 있습니까? 또는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곡차곡 메모해 가면서 계산하고 있는 앙심은 없습니까? 이 말씀 앞에 스스로 돌아보시고 조금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